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장면하고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이죠. 이 두 개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끝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은 믿음이 완성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순종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완성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다. 그래야 이게 뭔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인생은 믿음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완성되어야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끝으로 해서 사라의 죽음과 아들 이삭을 장가드리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 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순종의 차원에서만 이해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따로 떨어져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일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12장부터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시험하다예요. 아브라함이 치르는 시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는 시험이라 그러면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복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정답이 순종이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12장부터 쭉 설명되어 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볼 때 정답을 뭐라고 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시험의 내용과 시험의 목적이 뭔지를 살펴볼 작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 게 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험을 겪을 때가 참 많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치러요. 시험 안 치른 사람 없죠? 준혁이도 시험 치렀지? 네. 최근에? 잘 치렀어요? 네. 문제는 잘 봤겠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첫째, 모든 시험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언제 시험하시죠? 그 일 후에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얼핏 보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후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던 거 내쫓고 아들 둘이 있어 하나 내쫓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너 그거 하나도 나한테 줘 그러는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 본문에서 그 일 후에라고 할 때 그 일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에서 데바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말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 모든 일들 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적인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역경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질을 알아보다 혹은 그 사람이나 물질을 증명해내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종종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이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혹은 동등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의 내용과 그 시험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 치르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치렀던 시험이 뭐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게 첫 번째 단계의 시험이었어요. 지금의 시험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치르는 아브라함과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은요 내 수준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시험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시험을 치르진 않아요. 그죠? 한서는 지금 중학교 3학년짜리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준엽이가 볼 때 중학교 3학년짜리 시험은 우습죠. 준엽이는 지금 대학생의 시험을 치릅니다. 왜 또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지금 중학생으로 가야 돼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원 학생이 치르는 시험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준엽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한서 시험 치르면 빵점 맞죠? 네. 예. 시험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치르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야,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일러야 되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치르는 시험이 달라요. 나의 수준을 보시고 나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서 네겝으로 도망가고 또 가나안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치던 수준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자신이 받아서 누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세속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 100살이 넘은 이후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시험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죠.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일 때는요,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이었을 때 받는 시험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었을 때 받는 시험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내가 치르는 시험이요, 내 영적인 성숙의 수준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영적으로 아주 어릴 때는요, 아주 유치한 시험을 치러요. 되게 물질적인 시험, 이런 시험 치르죠. 아픈 거, 이런 시험 치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좀 더 성숙되면 시험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시험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치르는 시험이 내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황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로님이 치르는 시험이 지금 엄청나게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수준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최권사님이 치르는 시험이 최권사님의 수준을 보시고 그런 시험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그 시험이 내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치르고 계시나요? 아직도 유치한 시험 문제를 안고 끙끙대고 계시나요? 아니면 고차원적인 시험을 치르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둘째,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다. 믿음의 결과이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분이 되죠. 아들을 주고, 그것도 100살까지 계속 약속을 딜레이 해가지고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주고,
또 그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이제 젖을 떼고 야 놈이 이제 살겠구나 하니까 야 내 걔 데려다가 내 앞에서 죽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짓궂으신 분이 됩니다. 또 아들을 주고 빼앗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에도 눈물을 머금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가요? 모세인가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종에만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을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별로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아닌 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리고 욕심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까지도 친히 선으로 바꾸시고 그분 스스로 감당하실 만큼 선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다시 뺏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셔서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이런 원망까지 들을 만큼 그런 창피함을 스스로 감당하실 만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백세가 돼서 겨우 얻은 아들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본문의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복이 세속적인 복 이상이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받았는데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단지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너를 통해서라고 할 때 내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해서라거나 혹은 그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설명하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원래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하신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 정도의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훈련은 순종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훈련,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한 훈련.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주여.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주여. 언제까지 훈련하실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예, 믿음이 온전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한 센텐스를 훈련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하죠? 제가 어디까지 훈련이 잘 됐나를 시험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었으면 그 다음 훈련이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낙제다. 이제 끝났다. 너는 가라. 너는 퇴학이야. 그러시는 게 없어요. 아멘. 그러시는 게 없어요. 나를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뺀질거리면 하나님이 저 뺀질이 너는 가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으면 내가 아무리 뺀질거려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아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리 분질러서라도 훈련시키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셋째로 온전한 믿음은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아멘. 자, 본문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인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자만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비하였으니라 쳤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듯이 이삭 역시도 이 부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단순하게 본문을 보면 아들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깊게 보면 그 약속을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그 반역을 멈추지 않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죠.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고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려지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 즉 복음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17절, 18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본문인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까지 와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이삭과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은요, 지금 이 세 번역 말고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지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와야 되죠. 왜? 아들은 죽여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혼자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자, 지금 분명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면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겨 드리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